에스더 5장 1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 5장.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기울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기우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스더 본문 가지고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새벽으로 말씀드릴 때 에스더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에스더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사용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는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3장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에스더가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간혹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읽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잘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이 어려운, 특별히 이 구약이 신약으로도 좀 괜찮은데 구약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역사가 도대체 우리 삶과 어떤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성경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부분이 맞습니다. 구약은. 근데 그 기록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약 전반에 걸친 그 사건들을 통해서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는지를 너희는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 역사를 바라보는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매일 꾸준히 읽어 나갈 때에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창세기부터 해서 그냥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읽어나가다가 레위기만 오면 레위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제물을 드리는 모습인데, 하나님 그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흠없고 점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개인이나 아니면 모여서 하는 공동체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몸이 뭡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돼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내 자신, 나의 모습이,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읽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고, 또 레위기에 와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열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는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 나가야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5장만 좀 볼 텐데, 5장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요 역정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유다인들요, 이 유다인들, 지금 이 페르시아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유다 모든 민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엄청난 계획을 한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만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전에 한번 봤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후예죠.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만은 자기가 이제 왕으로부터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인정을 받고 났는데, 딱 한 가지, 정말 다른 거 다 누렸는데 딱 한 가지,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자기가 대페르시아 제국이 제2인자임에 불구하고 전혀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하지도 않고 경배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속한 이 유다 민족까지 다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 아합스라 왕에게 뇌물을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왕이요 유다 민족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이런 민족이 있는데 이런 민족을 멸살시킬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은 그 엄청난 뇌물을 받고 조서를 대제국에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민족들이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모두 다 몰살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 바로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광장에 나와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또 이 사실을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네가 왕비니까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고 몰살당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합니까? 자신의 현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핑계로 대고 왕이 부름이 없이 나가게 되면, 왕께 서게 되면 왕이 택하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 때문에 내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왕이 나를 자주 찾아왔는데 이제 왕을 만나보지 못한 지가,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 한들 왕이 나를 선택해 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에스더와 같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뭘 봅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앞에 쏟긴 그 문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요, 그 속에서 이 현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수의 전략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습관처럼,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싶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소문에,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스더는요, 그렇게 말한 이후에 모르드게가 따끔하게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그 말에 자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세우시게 됐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왜 나를 지금 현재에 살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 바로 이런 삶입니다.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주어지니까 내가 그 현실 속에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적극적인 그런 감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단한 이후에 그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릴 때에 나의 적극적인 마음에 그냥 예배 시간에 나에게 임한 그 은혜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냥 내 마음에서 결단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온다면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결단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에스더는요, 그 왕에게 그 결단이 왕에게 나갔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을 보시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택해주지 않을 때 나가면 죽는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인데 30일 동안 자기를 찾지 않은 왕 앞에 나간다는 굉장한 목숨을 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단은 어디서 납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문제를 돌파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이 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 옆에 돕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3일만 되는 날에 예복을 갖추어 입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떨렸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무리 내가 담대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면요
그 거대한 목숨을 건 문제 앞에 서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30일이나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미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서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30일 동안이나 한 달 동안이나 왕후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요.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나가도 이미 관심이 멀어진 사람에게는 실증난 사람에게는 사람의 본능으로는 끌리지가 않거든요. 왕이 선택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왕비라도 이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워 손에 잡고 있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용기를 내서 에스더가 담대하게 그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30일 동안이나 관심이 없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여기서 본적은요 유심히 관찰해서 살펴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날 수 있습니까? 30일 동안이나 그들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왔는데 관찰해서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 사랑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매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 에스더를 봤을 때 그 모습처럼 그 감정처럼 매우 에스더가 사랑스러워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규를 내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지금은 제가 AI로 이제 만들어서 참 예쁘게 잘 나왔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3일 동안 금식해서 사람이 많이 축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40일이나 해야 정말 많이 축날 수 있을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금식을 하고 물도 먹지 않고 나온 이 여인이 일방적인 모습으로는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그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금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내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에스더가 다시 한 번 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사랑스러워 보였고 만족했는지가 뒤에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내가 아무리 힘든 과정 가운데 있고 어려운 문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역전시킨 하나님이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을 때에 절대절명 가운데 위기 속에서 삶 속에서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으면 3절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얼마나 마음이 이뻐 보였으면
네 소원이 뭐야?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남자들이 처음에 대시를 할 때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다시 한 번 더 반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나라의 절반이로 주겠대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다시 한번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간 이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민족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냥 민족의 구원인 거예요. 지금 민족이 자기가 속한 이 유다 민족이 몰살 직전에 있는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무릅쓰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순종함으로 민족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순종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라고 내 마음에 생길 때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된다? 순종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에스더는요 근데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을 다시 한 번 더 파티에 초청하죠. 왜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왕과 하만을 초대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내게 더 확실히 다가오는데 왜 하나님 예외 에스더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한테 말하면 뭐든지 다 들어줄 기세인데 이렇게 말하고 나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반까지도 줄 기세인데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렸는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민족을 몰살시키고자 하던 계획을 했던 주도자가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하만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 왕은 에스더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유다 민족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에스더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만과 왕의 신뢰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들이 암살 시도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은 반드시 자기를 믿을 만한 사람을 반드시 옆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만을 제2인자로 높였다는 것은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치밀하신 민족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치밀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계속 나 자신을 넣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친밀하신 계획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역사,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에 대한 왕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지금 이야기해도 왕은 하만을 내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7장에 가서 보면 앞으로 볼 때는 그거 가서 보게 되면
하만에 대한 왕의 신뢰가 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이 말 전에 뭐가 있었냐면 드디어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몰살시키게 됐는데 그 주도자가 누구냐? 바로 이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던 그 하만이었는데 근데 자기가 너무 아끼는 왕비의 민족이 때문에 몰살시켰는데 지금 굉장히 왕이 심리적으로 복잡하죠. 화가 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8절에서 완전히 이제 왕과 하만의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아무리 신뢰하더라도 자기 눈앞에서 이런 모습을 당하는 왕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가 왕 앞에서 왕비를 강간하는 강간범, 성폭행범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었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만이 놀라서 왕비에게 자신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 계획이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계획은요.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회개의 원수의 수요일이었죠. 우리 사탄의 권세, 그 권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다? 허세다, 허풍이다. 가면을 뒤집어.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이 공포물을 계속 조장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머릿속에 내재적인 심리 안에 귀신은 무서워라는 걸 내재를 시켜버리니까 어린아이들이 귀신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전세력관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그 뒤집어 쓰면서까지 그 공포물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의 심리 속에 뭐냐? 귀신은 무서워. 귀신은 소복 입고 머리 풀고 나와. 허세입니다. 허세.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물을 보지 마십시오. 그럼 내 내면 속 언연 중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원수는 그렇죠. 허세요. 허풍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계획들은 다 이거 허풍이고 허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들은 원수의 계획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영어로 우리 안에 우리 머리가 아니라 그렇구나 머리로 지식으로 내가 들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렇구나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원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절망시켜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진리가 이것이 분명하게 내 삶 속에 분별된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삶을 포기하게 되지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7장 갔다가 5장에서 다시 이제 오면서 말씀을 좀 맺고자 하는데요. 아무것도 이제 근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7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5장에서는 이 하만은 아무것도 몰라요. 왕하고 자기가 왕비에 딱 두 사람만 초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또 그 친구들에게 막 자랑합니다. 왕비가 드디어 왕과 나만 초대해서 이거 뭘 의미합니까? 내가 왕다음으로 이 나라에서 대단한 권력 왜? 왕과 나만 초대받아서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나를 건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나라에서 왕과 왕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라고 이렇게 완전히 기세등등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 곳에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 분노가 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서 경배하고 하는데 딱 이 한 사람 모르드게만은 여전히 바닥에 고개를 들고 전혀 숙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잘 죽였다고 할 수 있을까? 가서 친구하고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와 친구가 이렇게 조언하죠. 어떻게? 집 앞에 50규빗 되는 큰 나무를 세워서 그 나무 위에다가 누굴 달아라? 모르드게를 달아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가서 왕께 그 일을, 왜냐하면 왕이 허락을 해야 되거든요.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당신의 그 분노를 그렇게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위세가 대단하다. 그리고 자기한테 그 자기 집 앞에 한 50규빗이니까 한 우리 환산해 보면 한 23m 정도. 그러니까 수산성에서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는 그 높이의 나무에다가 누구를? 모르드게를 달아라. 그러니까 이미 그 수산성에서는 이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 위세가 대단하고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만은 쾌감을 느끼고 모르드게에게는 굴욕감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대한 무언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오죠. 모르드게에게. 여러분, 원수 마귀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도 내버려둬요. 기도하도 내버려둡니다. 기도를 일단 못하기도 하지만 방해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기도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위기를 심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나의 문제는 그대로지? 그러면 기도하는데 그 문제는 여전히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굴욕감을 느끼고 또는 절망하고 우리는 좌절하죠. 이것이 바로 원수가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요, 이 원수의 계략 우리가 박살내 버릴 수 있습니다. 원수는 뭐다? 헛세다, 허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영상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저작권 때문에 이 영상을 틀어주지는 못하는데 복음성 CCM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높아서 저도 아침에 부르는 게 굉장히 힘드는데 가사만 우리가 보게 되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왜 보고 있죠?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도록? 불평과 원망, 기대도 안 되네. 원수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지 절망의 말이 나오는지.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원수가 계속 속삭이죠. 왜? 하나님은 늘 도우지 않아. 너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말을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서 속삭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하라?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라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와도,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라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의 불리한 상황까지도 지금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바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6장 1절에 가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 일기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기록됩니까? 자기의 암살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행적을 막았던 행적을, 모르드의 행적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요, 악인인지 선인인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잘 되지? 그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경에서 봤습니까? 아수르 왕도,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쓰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폐기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악인들이 잘 된다고 우리는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뭐한다? 폐기 처리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마태복음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다. 하나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시세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 이상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시세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 신부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바로 말씀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풀어주니까 말씀이 없던 그들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되면 어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세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세를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6장에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마지막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이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